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한 살씩 더 많이 먹었죠. 이제 한 살씩 더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이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전쟁 영화의 대부분은 전투가 주가 되고 전쟁 후의 이야기는 에필로그 형식으로 짧게 소개되는 편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참전한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장면이 너무 간략합니다. 요약한다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쳐들어가서 적들을 쳐부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어떤 전술을 썼고 상대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의 활약,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나 소설과는 기술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이유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쟁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시각이 점점 더 교정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14장 전반부는 이렇게 읽기 힘든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문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총 3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지명이나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나라와 가나안 지역의 5나라의 싸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나라의 중심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었고 가나안 지역의 5나라의 중심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나라들이 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은 12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 왕들이 13년째가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그런 상태로 1년 동안을 지켜보던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중심 왕이
이 왕인 그돌라오멜이 14년째 가나안 지역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지금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까지 진군해 오는 중간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뭐 뚫고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물리쳐 버립니다. 모두 6나라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르바, 수수, 엠, 호리, 아말렉 그리고 아모리.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이들은 하나같이 거인들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군수 물자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정비해 가면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딘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요. 그의 모든 재물도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장과 절이 분리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본래 창세기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라기보다는 바로 앞장인 13장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13장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세상을 택하고 재물을 택한 롯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롯의 구원자로 나타나고요. 세상과 재물을 선택한 롯은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을 뿐 아니라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의 결과를 전쟁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장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 1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메소포타미아를 이렇게 섬겨왔던 가나안 나라들이 갑자기 배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무력으로 징벌한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롯을 깨우치고 싶으셨고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계속 되어지는 2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담겨진 본문들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축이 롯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롯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완전히 젖어가는 그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떠나고 죄악 한가운데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구약의 탕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죠? 롯이 그 음란한 땅, 죄악된 도시에서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으셨고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내시죠. 앞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의 조카였기 때문에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목숨을 던져서 그를 구원한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척박하고 황량하며 기근으로 고생해야 했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게 된 아브라함은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강성해졌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읽어왔던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된다면 다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롯의 탁월한 선택 때문이고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강성해진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거라군요, 예배한 것입니다. 그가 예배한 것뿐입니다. 13장 4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13장 4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는데요,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절에 당시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또 하나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자, 14장 1절에 당시에라는 말과 14장 13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롯에게는 롯이 물질을 선택하여 소돔으로 가던 당시에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던 당시에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에라는 말과 그때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13장 18절과 14장 18절 13절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표현된 장소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구절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대목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14장 13절은 단순히 헤브론이라고 하지 않고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세상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여 소돔으로 갈 때도, 그가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장 1절에 당시에라는 말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장만 넘겨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이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유리하고 있을 때 바벨탑을 쌓다가 흩으심을 당한 뱀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왕국을 이루고
육신의 소욕을 이끌려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들이 또 다른 바벨탑을 세워가던 그때 아브라함은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강성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왕들과 교류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비슷한 힌트를 찾는다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 우리가 별거 아닌 어떤 시간처럼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배는 결코 그렇게 초라하고 대수롭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와 용기를 얻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강성함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포로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왕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면서 모든 거인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왕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포로된 자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회복해서 돌아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들의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짧거나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없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명이 없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 두 왕이 마중을 나오죠.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위가 왕의 지위에 못지않게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배척당하던 나그네에서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지역의 강자가 되게 하시더니 마침내 만물의 지역을 넘어서 가나안 전체에서 강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먼저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특이하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까요? 떡과 포도주 하면 성찬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찬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전사들이 받는 위로요 선물이고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한 싸움 없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전사들이 받는 최고의 위로고 선물이었고 양식이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을 보시면 놀라운 거죠. 근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최고의 선물을 떡과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원하고 많은 노량물을 얻고 명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귀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떡과 포도주로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통해 재종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죠. 떡과 포도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예표인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누리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찬 때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뜻밖에도 여기에서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맨 처음 11조가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단어든 어떤 개념이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11조가 어떤 의미였나? 그러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싹 지워버리고요, 창세기에서 지금 맨 처음 11조가 언급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라는 거죠. 먼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한 거죠. 그런 다음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318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무리를 데리고 9개 부족이 서로 엉켜 싸우는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 뛰어들어서 모든 백성을 다 찾고 재물까지 회복해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왕이 그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까지 나와 있어요. 혼자 나왔겠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고 지금 이 환영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첫 마디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우리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정한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천지의 주제이시오라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나 병력이나 어떤 작전이나 혹은 사기 이런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이 11조는요, 의무고 율법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은혜에 대한 외적인 감사의 증표가 11조라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100의 열을 드리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열의 하나라고 할 때 히브리 말에서 하나는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은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아홉은 누구 겁니까? 아홉 역시 하나님 것이죠. 그 아홉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한다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11조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겁니다. 11조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11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본래 의미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더 열의 하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 그런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뭐 하면 복을 받고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유는 11조는 율법과 의무를 뛰어넘은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의 고백의 차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왕인 소돔 왕과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 왕의 논지는 이 전리품들은 당신이 고생해서 당신이 취해온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라 그 말이죠.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누가 한 말입니까? 방금 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주체할 수 없이 높아져서
정말 흔들릴 뻔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식을 멜기세덱이 한마디로 붙잡아준 그 주제어가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까 봐 내가 이거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거 안 가지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신앙이죠? 멜기세덱입니다. 내가 얻게 된 모든 소득과 결과는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이것을 지금 소돔 왕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1조를 드림으로 자기가 획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돔 왕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죠. 아니라고. 이건 아브라함 당신이 차지한 것이니까 당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복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이렇게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만난 두 왕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돔 왕도 있고 멜기세덱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을 일으키죠. 주로 어떨 때 갈등하십니까? 자꾸만 현실적이 되라고, 계산해 보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라는 생각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물질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전 인생에 걸친 갈등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 14장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사실 전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왕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전한 왕들의 전쟁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고요. 뒷부분에 또 하나의 전쟁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내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전쟁, 두 왕의 전쟁이 나타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외적인 전투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원수의 유혹에 대해서도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물질적인 고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적인 경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